오늘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빈들입니다. 빈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갔어요. 그래서 노마라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자존심이 많습니까? 그 자존심 큰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심도 크겠습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로 넘어간 이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좀 바로 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더 부패해서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도 없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민초들의 생활들은 점점 힘들어집니다. 내일 당장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밀려 나간 곳이 빈들이에요.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곳이에요. 바람 소리만 세차게 부는 그런 곳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지 밀려 찾아간 곳이 빈들인데, 그 빈들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빈들에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엎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또 낙담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그 빈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빈들이 낙심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염려하는 곳이 아니다, 오히려 그 빈들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단다, 오히려 그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단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가정마다 참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빈들에 있구나, 아무것도 없는 허탈한 곳에 서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발발거리며 살았지? 하면서 빈손을 보면서 서 있을 밖에 없는 그런 빈들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 서 있는 우리들이 이곳에서 염려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빈들에서 이루어지실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을 부여잡고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으로 빈들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이 삶이 예수님 만나는 삶으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어요.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있는데도 더 절망스럽게, 소망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더 소망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게 하는,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보니까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적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 하나님의 말씀 5장,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빌립을 보고 이야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냥 빌립이 눈에 들어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빌립이 무슨 이야기 할지 아시고 그러신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를 이미 아시고 계셨고, 그리고 빌립이 어떻게 하나 시험하시고자 얼마나 많은 것으로 이 사람을 먹일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셨단 말이죠. 시험하시는 물음이었어요. 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줘도, 배부르게 주지 못하고 조금씩 죽지 않을 만큼만 줘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자, 우리로 하여금 더 절망스럽게 만드는, 기적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바로 빌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빌립이 있어요. 항상 똑똑한 척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척. 그런데 이 계산이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잘 들어보면 다 맞아요. 맞다니까요. 틀린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더냐. 다 항상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요, 힘이 안 나. 그 얘기 듣고요, 오히려 절망에 빠져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희망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빌립의 빌립.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아, 내 삶이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런데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나가는 것보다도 빌립이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계산한단 말이죠. 계산하면 절대로 계산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계산대로 사셨는지. 여러분은 계산대로 사셨던 분 한번 나와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안 사라지던데요. 아무리 계산해도 제 실력으로는 이런 정도의 그 결과를 나오게 할 수 없었어요. 도무지 안 된다니까요. 계산하니까 안 돼요. 제가 유학 시절에 유학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돈이 많이 모자란데 하나님 가라 하시니 제가 갔는데, 꼭 풍족하게 지내다가 부족함 없이 지내다가 그리고 다 공부 마치고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약속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약속하고 갔거든요. 다 공부를 마치고 논문을 제본해서 학교에다 딱 제출하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문득 기도가 생각이 나서 제가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제 통장에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가서 보았어요. 가서 보니까 500불 남았더라고요. 한 50만 원 정도. 여러분, 계산으로 도무지 안 될 상황이었다니까요. 저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제 부모님들은 돈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제가 목사 된 뒤로부터 제 아버지가 저를 딱 부르셔서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으니 다시는 나에게 손 벌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제 가슴에 꽉 섞였는지. 손 벌리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 맡긴 자식이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손 벌리라고 저한테 그러셔서 저는 그렇게 아주 부족한 가운데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에 논문을 딱 제출하고 통장 잔고를 보니까 글쎄 500불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 안 나오는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계산이 나와? 근데 희한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니까 남았어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죠. 빌립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죠. 제자들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립을 일부러 앞으로 툭 나오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잖아. 원래 안 되는 거잖아. 빌립으로는 되지 않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면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더하기 인생이 돼요. 곱하기 인생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남는 장사가 돼요. 한번 믿어보세요. 두 번째, 이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빈들에서 기적을 맛보게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다 올린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들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있는 거, 예수님 앞에 보고되어서 예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단 말이죠. 여기서 보리떡 5개 하면은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떡을 좀 좋아해서 밥 먹을래 떡 먹을래 하면 저는 떡 먹거든요. 그래서 떡을 좋아해서 이 보리떡 볼 때마다 야 보리떡 얼마나 맛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개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개떡? 개떡은 개가 먹는 떡이 아닙니다. 개떡은 원래 이름이 뭡니까? 곁떡이에요. 곁떡. 왜 곁떡입니까? 겨로 만들었어요. 겨. 쌀겨로 만들어서 쌀겨떡, 보리의 겨로 만들어서 보리겨떡. 그것을 속된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개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쌀개떡, 보리개떡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보리떡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겨떡이에요. 겨떡. 보리를 갈아서 그것으로 만든 떡이 아니라 그 안에 보리는 싹 빼서 다른 사람 다 주고 먹을 거 없어서 남은 그 겨 있잖아요. 겨. 그거 짐승들이나 주죠. 그걸 누가 먹어요? 그래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겨를 잘 갈아요. 거기에 조금 분말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넣고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요. 찰기가 없잖아요. 그냥 툭툭툭툭 부서지죠. 그냥 모양만 떡 모양인지 이렇게 손으로 집으면요 푹푹푹푹 부서지는 떡이에요. 그게 보리겨떡입니다. 보리겨떡. 보리겨떡 5개요. 물고기 2마리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물고기는 옵사리온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물고기 이름이 아니고요, 그런 류의 그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부르는데요, 뭐냐면 어부들이 낚시를 하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아주 좋은 것은 이제 시장에 팔으려고 다른 데로 놓잖아요. 그리고 작은 것은 이 어부들의 철칙이에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줘야 나중에 그것들이 커서 또 걸려드릴 수 있죠. 또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옵사리오는 뭐냐면 이거는 가져가자니 좀 거시기하고 버리자니 깔짝지근하고 애매한 크기의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 불러요. 이거 가져가면 욕먹게 생겼고 이거 상품 가치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내주기는 또 아깝고, 그런 정도의 크기의 물고기들을 이 어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해변에다 버려놓습니다. 해변에다 버려놓으면 누가 주워가냐면요, 과부들과 고아들이 그걸 주워가는 거예요. 옵사리온을. 그래서 그것을 소금에다 절여서 오랫동안 먹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이 보리떡이랑 옵사리온 물고기 2마리는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점심 식사 하나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못한 거, 정말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이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기 위해서 먹었던 것이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바쳤단 말이에요. 바쳤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선지자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었던 때에 선지자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의 아내이죠. 그 신학생이란 말이죠.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죽어요. 그러니까 일평생 결혼해서
하나님 사역한다고 막 쫓아다니면서 뭘 벌어왔겠어요? 쌓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했으니 이거 얼마나 앞날이 캄캄해요. 이 아내가 아주 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누굴 찾아갑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요. 엘리사요. 제자들을 불러 왔으면 좀 먹게 살게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제자가 죽어서 나는 이제 굶어 쫄쫄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그냥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여인에게 베풀지 아니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릇에 그릇. 그릇을 빌려오라. 네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느냐? 그릇 빌려오는 걸 할 수 있잖아요. 빈 그릇 가져다 놓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발품 팔면 팔수록 많은 그릇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기름이 채워지는데요, 마지막 빌려온 그 그릇이 끝날 때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반드시 무엇인가 요구하시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위해서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돌 항아리,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고 밖에 나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 항아리, 있는 항아리에다가 그것을 비우고 물을 가득 채우는 거, 열심히 가다 붓는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발품 팔면 됩니다. 사람들이 타작을 하고 나서 버리고 간 거 우리가 발품 팔아서 그 결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조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을러서 죽는 사람은 있어도. 어부들이 가져가지 않고 던져놓은 물고기 주워올 수 있잖아요. 소금에 절일 수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기를 소망하신다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분명히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 손에 붙잡혔을 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뭐 잘난 게 있습니까? 한소망교회에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만고만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들이에요. 몽땅 연필 같은 인생이에요. 몽땅 연필 같은 인생. 그냥 갖다 버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사람 없을 정도로 그렇게 쓸 만큼 다 쓴 인생 몽땅 연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몽땅 연필이요, 놀라운 화가의 손에 붙잡히면은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몽땅 연필 같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일지라도 내가 이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무진하고 엄청난 일일 텐데 내가 그것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느냐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신 놀라운 일이 있단 말이죠. 제가 하영조 목사님 좋아하는데, 하영조 목사님에 대한 글을 읽다가 그분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기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기도가 이렇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배경도 환경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보리떡이요 옵살이요 물고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없이 못났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 자신을
100%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영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었던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같지만은 다 써버리고 이젠 더 이상 쓸 것 없는 인생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100% 맡길 때에, 예수님 손에 100% 맡길 때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그 역사하심 못지않고, 아니 그거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빈들에서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첫 번째 요소가 그거,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안드레라는 제자예요. 안드레. 이 안드레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빌립처럼 문제를 맞이하면은 이성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 안드레라는 사람 진짜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누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안드레가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는 허접한 사람이잖아요. 갈 때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흔들리는 사람. 그 흔들리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데려간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안드레는 참 많이 데리고 와요. 예수님 앞에. 또 누구 데리고 옵니까?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백인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다고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사역하셨는데, 이 헬라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관심 밖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도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헬라 사람들을. 참 데리고 오는데 참 용한 재주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만 있으면 데리고 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무조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늘도 누가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안드레가 될 거예요. 안드레가.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걸로 뭐 되겠습니까마는 하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웃기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참 웃긴 상황이야. 그런데 그 어린아이 손잡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요. 왜 빌립처럼 계산하지 아니하고 안드레처럼 데리고 와야 되는가? 안드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올 때도요, 베드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베드로 플러스 예수님 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난 거예요. 헬라 사람은요, 지금 이방인이라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면은 이 헬레 사람들 플러스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 어린아이와 함께 예수님 데리고 왔을 때 자기가 생각해도 웃기지만은, 그러나 이 안드레 생각에는요, 여기 플러스 예수님이라면은 놀라운 일이다라고 다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계산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계산. 데리고 온 사람들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데리고 온 사람들. 제가 신대원을 마치고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에 한 나이가 지긋이 많은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전도사인데도, 무산수 받기 전에 전도사인데도 저만 보면 막 달려와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하면서, 아이고 우리 동칠이 하면서 자기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맨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솔직히 관심도 없고, 동칠이 얘기를 내가 왜 여기 서서 들어야 되는지, 아이고 우리 동칠이 옛날부터 뭐 어쩌고저쩌고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관심도 없어. 빨리 가세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나만 볼 때마다 달려와서, 아이고 뭐 전도사님 우리 동칠이 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요약하자면, 길게 얘기하시지만 요약하자면은,
대학교 때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교회 잘 다녔대요. 믿음 좋았대요.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얘 좀 데리고 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좀 한번 찾아가 줬으면 좋겠다. 전도사님이 전화해 줬으면 좋겠다. 기도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권사님 찾아올까 봐 몰래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런데 기가 막히게 보고 또 달려와서,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동칠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가 새벽 기도회 할 때나 기도회 시간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우리 동칠이부터 나온다니까. 희한해요. 다른 기도보다도 우리 동칠이부터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우리 동칠이가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 교회를 떠나고 한 20년 지난 뒤에 우연찮게 그 교회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그 집사님이랑 악수하면서 인사 나누면서 제일 먼저 안부 물은 게 동칠이에요. 우리 동칠이 맨날 내 기도 속에 우리 동칠이가 나온다니까. 우리 동칠이 아주 그냥 맨날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제가 동칠이랑 축구하고 있더라고. 예배 끝나고 축구하고 있더라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동칠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축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맨날 동칠이 데리고 다녔다니까요. 동칠이 나중에 집사 됐어요. 지금도 그 교회 생각하면 그 권사님의 아들 동칠이가 생각납니다.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안드레처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나는 못하잖아. 내가 어떻게 이 시몬이라는 작자를 베드로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헬라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손에 들고 있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할 수 있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동칠이 얘기했다고 다른 교회에서 이 얘기했더니 맨날 또 저한테 찾아와서 그 똑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저 그 일에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교구 목사님 찾아가라니까. 가가지고 우리 동칠이 하세요. 무조건. 그러면 교구 목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 동칠이 나오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요. 나중에요, 교구 목사님이요, 동칠이 전화해가지고 여기다 앉혀놓는다니까. 계속 얘기하세요. 귀찮게 하세요. 나 말고 저분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 기적의 두 번째 요소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여기다 띄우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모르고 상황도 잘 모르는데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은요, 우리가 병낫게 못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어떻게 줍니까? 예?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바꿔요? 못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이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드레가 되는 거예요. 안드레가. 계산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 봤을 때 평생 이 사람은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이다, 계산하지 말고, 이 사람 플러스 예수님이라면 뭔가 something,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 믿고 가지고 오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믿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일지라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그러면은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마지막에 이 빈들 가운데 기적이 있게 된 요소는 무엇이냐면은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에요. 우리 예수님 참 기가 막혀요. 이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냐? 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물고기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 넘게 앉혀놓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셨대. 이 기도가 나올까? 여러분 같으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전세금 몇 천만 원이 부족한데 앞에 10만 원 놓고 기도하겠어요? 예? 기도가 어떻게 나와?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5천 명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 손에 있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라라는 뜻의 그런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록 내 손에는 5병 2엽밖에 없지만은 5천 명을 먹일 수 없지만은 그래도 내게 주신 이 5병 2엽 감사하니 기적인 일어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눈을 감고 묵상해보고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셨을까, 어떤 기도였을까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 기도는요, 앞에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요만큼만이라도 자족하며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시고 5천 명 다 먹는 걸 생각하셨어요. 5천 명 다 먹는 것을 보셨어요. 5천 명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줄이 남는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5천 명 넘는 사람들 앞에서 감사기도 한 것은요, 땡겨와서 감사한 거예요. 땡겨와서. 이거 땡겨온 거 아닙니까? 가불감사예요. 가불감사. 하나님께서 주실 거 지금 안 주셨지만 주신다라고 믿고 미리 땡겨와서, 내일 주실 거 알고 내가 미리 땡겨와서 지금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주실 거라고 알고 믿고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가불감사.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불감사 해보셨어요? 여러분 작은 것을 보면서 그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벌써 보고 믿고 감사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보면은 이거 얘 공부도 지금 맨날 50등, 요즘에는 50등이 없죠? 25등이 꼴찌입니까? 30등 꼴찌예요? 그 정도. 맨날 꼴찌 하는 애가 얘가 뭐가 될까? 그런데요, 그 아이를 보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보고 믿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지금 봤을 때 하잘 것 없어 보여도 여러분 갑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주실 줄 믿고, 예수님께서는 주실 걸 미리 아시고 지금 감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에요. 기적의 시작이에요. 빈들일지라도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돼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이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아. 우리들 안에 정말 처절하게 빈들에 있는 것 같이 지금 다급해서 달려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빈들이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못합니다. 염려케 못합니다. 빈들에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엄청난 일이 있거든요. 거기서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빈들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빈들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을 바꾼 한순간이 있어요. 빈들에 제가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겨울이 지나지 않아서 땅은 꽁꽁 얼어붙어 있고 눈이 녹지 않아서 푹푹 빠지는 그 솔밭, 제가 혼자 있었어요. 조그만 방에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조그만 방에 빈들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역사가 벌어지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꿈꾸지 못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빈들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눈을 좀 감아 보세요.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